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 날인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대신해서 저희가 송구영신을 주제로 묵상을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송구영신 그 말 그대로 송구, 오랜 것은 이제 떠나보내면서 영신, 새로운 것을 환영하면서 맞습니다. 오늘 내용이 자칫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지난 주일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죄에서 온 실수, 후회, 죄책감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힘내서 또 오늘 송구영신 묵상 제가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2025년 지난 것들을 보내면서 성령님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새해에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는 송구영신을 주제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버전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내게 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기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첫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둥근 지붕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나누어지기를.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만들어 둥근 지붕 아래의 물과 둥근 지붕 위의 물을 나누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둥근 지붕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데가 드러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마른 데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 모인 데를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이 푸른 것을 싹트게 하기를. 씨 있는 푸성귀, 열매 맺고 씨 있는 갖가지 과실나무를 땅이 싹트게 하기를.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땅이 푸른 것을 나오게 했다. 씨 있는 갖가지 푸성귀와
열매 씨 맺고 있는 갖가지 나무를 나오게 했다. 하나님이 보셨다.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셋째 날이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끝없이 깊은 공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나님의 영은 물의 시면에 위에 새처럼 내려앉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 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 놓아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셔서 창공 아래 물과 창공 위의 물로 갈라 놓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갈라져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은 푸른 우물 돋게 하여라. 씨 맺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열매 맺는 온갖 종류의 나무를 자라게 하여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씨 맺는 푸른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열매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 1장으로 저희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선교원 어린이집을 다닐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막 달달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더 믿음이 성장한 저희가 봐도 여전히 그 깊이가 무한하고 놀라운데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창세기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화처럼 막 옛날 옛적에 세상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이렇게 신화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렇다고 또 과학책이나 역사책도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정말 특별해요. 세상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만들어졌냐 이렇게 단순히 과학책처럼 답을 주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대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누구시길래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셨느냐,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이런 높은 수준의 질문에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넓은 문맥 속에 오늘 저희가 1장 말씀도 바라보면요,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기 좋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평가하시는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시죠. 당시 고대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연과 생물을 가짜신으로, 이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 호랑이와 곰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고 배웠죠. 해와 달, 별에게 계속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신의 위치에 있던 모든 것들을 향해서 동물이든 해와 달, 별이든 그것 모두 다 내가 만든 거야. 신의 위치에 있던 우상을 하나님의 관리 밑으로 두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고 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 웅장한 선포로 시작하시는 거죠. 과학이나 이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막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만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선포할 뿐입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니 하나님이 혼돈의 세상에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향해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니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 맨 처음 상태는요, 아주 캄캄하고 뒤죽박죽이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를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혼돈, 이 형태가 없다라고도 하고, 공허, 텅 비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거친 황무지 같은 상태였다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어둡고 또 거친 물 위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바람처럼 다니시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 위해서 날개를 펴고 보호하듯 막 그렇게 이제 맴도시고 계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요, 뭔가 과학적인 이런 생각을 겹치어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먼지로 가득 찬 그냥 엄청 컴컴한 상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텅 비어 있고 아무 질서도 없어서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말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씀해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빈 곳을 채우고 질서로 채워 나가십니다.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빛이 생겨납니다. 고대의 다른 신화들을 보면요, 막 신들이 서로 싸우고 피 흘리면서 세상을 만듭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막 바람 피는 이런 신도 있지만, 고대 중동의 신화에서도요, 어떤 신이 싸움에 져서 몸이 반으로 갈렸는데 그 반으로 갈린 몸 중에 하나가 하늘이 되고 또 나머지 갈린 하나가 땅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창조 신화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창조 신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창조는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넷째 날에 이 만드실 태양과 달과는 또 다른 근원적인 빛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과 구별되는 정말 뿌리가 되는 그 빛입니다. 흑암을 몰아내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빛을 만드셔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셨습니다. 창조는요, 이 성부 하나님만 하셨을 것 같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겠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세상이 만들어졌고, 또 창세기 때 이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운행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실 때 주도적이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도 성령님도 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함께 세상을 만드셨구나, 저희가 확인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창조된 빛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4절을 보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세 가지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로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루신 것을 보시고 좋다고 평가해 주시죠. 말씀, 성취, 평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본 그 하나님의 순서 또한 이렇게 질서가 있죠. 막 먼저 당연히 내가 만든 거니까 좋겠지 하시고 평가하시고 만드시지도 않고요, 만드시고 나서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말씀, 성취, 이 질서를 하나님 스스로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빛을 만드시고 그저 무덤덤하게 계시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이렇게 감탄하셨죠.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우리 한국어로는 선하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의도하셨던 대로 완벽하게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엉망진창이던 그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딱 잡힌 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무질서한 것을 싫어하시고요, 제자리에 알맞게 정돈된 질서,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6일 만에 만드실 걸 하루 만에, 심지어 순간에 만드실 수도 있지만 6일에 걸쳐서 천천히 의도적으로 이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있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 삶에도 이런 질서가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리정돈 잘하는 이런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초월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그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신 것을 나는 보기 싫어 이러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나눔 1번입니다. 창조의 첫 순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렇게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면서 질서와 충만과 밝음이 왔습니다. 올 한 해 2026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내 안에서 2025년에 정리되어야 할 혼돈, 공허, 어둠이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 죄책감 등 여러 이런 슬픔, 아픔이 다 있을 텐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어둠을 저희가 말씀으로 쫓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를 보니 하나님이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기준으로 물을 어떻게 나누십니까? 7절을 보니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말이 참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쉽게 말해서 넓게 펼쳐진 이 하늘이나 또 대기권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궁창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위의 물은 비와 구름 같은 이 수증기 형태로 저장해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 그때 이제 비가 쏟아져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그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아래의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와 강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물은 계속 돌고 돌죠. 비가 내리면 바다로 결국에 흘러가고 또 물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비가 됩니다. 만약 이 물들이 나뉘지 않고 꽉 차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살 수도 없었겠죠. 우리는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위아래로 갈라놓으신 덕분에 비로소 우리 생명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살 수 있는 공간도 생겼죠.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신 덕분에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잠깐 무너뜨리신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예요. 너네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무질서하게 사니? 나도 그러면 질서를 무너뜨려 볼게. 벌과 심판을 주셔서 그때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하지만 그 물에 잠긴 세상 속에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면서 딱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던 노아는 그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태워가지고 살려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내용이 나중에 노아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참 이제 놀랍죠. 2번입니다.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셨습니까? 10절을 보니 땅과 바다를 구분하셨습니다. 셋째 날이 되자 이제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을 하세요. 하늘 아래에 그 덮여있던 물들에게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빠지면서 마른 묻이 드러났어요. 노아의 방주 때 홍수가 끝났을 때도 이제 이렇게 묻이 드러났던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하신 드러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이제 바다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질퍽하고 막 그 물에 잠겨있던 세상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위에서 온갖 풀과 채소,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땅 보고 명령해서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나게 하셨어요. 가장 궁금한 사람은 여섯째 날에 이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빛, 물, 먹거리 이런 것들을 주시려고 그 터전을 먼저 닦아 놓으신 겁니다. 밥을 차려놓고 어서 와 밥 먹어라 이렇게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 셋째 날, 사흘 만에 이 단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어 이런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수님은 첫째 날도 있고 둘째 날도 있고 넷째 날도 있는데 일곱째 날도 있는데 왜 하필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땅이 물에서 솟아나서
생명을 나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셋째 날이죠. 더 깊은 신비는 저희가 또 알 수 없지만 창세기 셋째 날에 가장 먼저 생명이 태어났다. 이 창조에서 저희가 그 힌트를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부르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5절, 8절, 10절을 보니까 각각 낮과 밤, 하늘, 땅과 바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드신 것에 직접 이름을 계속 붙여주셨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공창을 하늘, 묻힐 땅, 모인물을 바다, 이렇게 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행위죠. 오죽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뜻을 설명하며 이삭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기도 했죠. 예수님도 시몬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요, 주인입니다.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름을 받는 사람은 이름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빛과 어둠을 낮과 밤으로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 사람들을 보면요, 그 신화 속에서 막 해와 달, 바다, 땅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절하고 막 신으로 섬겼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신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고 다 하나님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빛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관리하세요. 지금은 빛이 될 수 있게 어둠을 두시기도 하실 뿐입니다. 지금도 이 이단성이 있는 일부 선교 단체를 보면요, 하나님과 마귀를 뭔가 1대1의 그 막상막하 대결 구도로 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마귀와 막 싸우고 계신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할 때는 이기시고, 아닐 때는 지시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사실 전혀 그렇지 않죠. 욥기에서 욥을 시험했던 마귀도 그랬고, 신약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그랬지만, 늘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관리하에 움직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유난을 떨어도 저희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연단일 텐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가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새해에도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창조의 순간마다요, 하나님은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함한 세상을 좋게, 즉 선하게 창조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또 잊고 있는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새해에는 제 삶의 혼돈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 몰아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기 좋게 지으셨던 그 세상을 말씀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올해 마지막을 말씀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마귀의 난리에 지지 마시고요, 그 난리 부르스에 지지 마시고 말씀의 빛으로 물리셔서 저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저 남은 시간 동안 안전하고 은혜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1월 4일 신년 감사 예배 때 뵙겠습니다.